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약성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보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서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 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뱅그러 밀레토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산 와서 25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벌써 부산에 온 지 25년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어제가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이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사실 지난 추석 때 우리 정자인 할머니한테 한번 좀 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목요일날 우리 아들이 정대성 선생하고 손자 봉교하고 이렇게 연락 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할머니 내년에 또 어깨하고 왔습니다. 뭔가 할머니한테 좀 그 마음의 빚을 좀 들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가 입동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지구의 인구의 약 70%가 북반구에 산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남반구가 북반구가 있는데 지구의 70% 인구가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북반구의 이 동물과 식물은요 겨울 맞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바쁜 계절이 지금 요 입동, 우리로 이야기하면 입동부터 이제 겨울이 되면 완전 생명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 그렇게 양력으로 치면 9, 10, 11
벌써 지금 나뭇잎이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는 이미 그 생장 활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갈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갈물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북반구에 지금 사는 이 생명체들은요 지금 이때가 겨울을 준비하는 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준비를 잘못하면요 얼어 죽게 됩니다. 식물도 겨울날 준비를 하는데 겨울날 준비를 잘못하면 식물도 봄에 싹을 못 틔우게 되고요. 싹을 틔워도 비실비실하게 되고 또 동물도 겨울 되기 전에는 많이 먹어둡니다. 겨울이 먹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곰 같은 경우는 곰이나 뱀 같은 경우는 겨울 잠을 자죠, 그죠? 겨울 잠을 자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같으면 옛날 어른들은 솜이불 그 솜을 타가지고 겨울 준비도 하고요. 옷도 겨울 옷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장도 요즘은 김장이 좀 늦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김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오라 그랬는데 겨울 전에 오라 그랬는데 이게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겨울이라는 것은요, 지중해성 겨울은요, 겨울 날씨를 이렇게 보면요, 날씨가 습합니다. 바닷가를 기울게 습하고, 기온은 낮고 습하고요. 그래서 비도 겨울에,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얘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에 비가 오고, 산이 해발 고도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산 같은 만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좀 고도가 높은 데는 항상 눈이 와요, 또. 예. 그러니까, 겨울에 이 눈 오고 온도 낮고, 눈 오고 비 오고, 기온이 낮고, 습하고, 이러면 이거는 겨울 날씨로서 사실 최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가 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중해 지역에 유라굴로 히란 말로 에우로클리돈이라 그러는데 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 보니까 바울이 바울 태운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든 이게 겨울이거든요. 갑자기 돌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배가 파손이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항해를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다 레이더 장치를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되는 거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기술도 별로 좋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이 겨울이 되면 항해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받았거든요. 제일 마지막 지금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 제일 마지막은 이제 변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오겠죠. 그 편지를 받자마자 출발 안 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오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기록을 하면서요. 특히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못 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유서 비슷하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4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바울이 아주 비감한 심정이 참 잘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한테 오라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째,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를 정리 좀 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데요, 이 본문이 짤막한데, 이 짤막한 본문 안에 우리가 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봉독을 했습니다만, 짤막한 본문 안에 특히 6절부터 13절까지 그 사이 안에 7명의 동력자가 나오고 마음에 사무치는 그 두 사람 이야기, 한 9명 정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니까요, 데마라는 사람이 옵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데, 바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댕길 때부터 바울과 같이 댕겼던 사람입니다. 데마.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바울과 같이 이 동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초창기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동고동락 그냥 뭐 정말 이 했던 이런 이 복음의 동지인데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거 보니까 별로 좋게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집안에 일이 있었든지 혹은 복음 전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을 떠났어요. 굉장히 바울이 이 말을 간단하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말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데마가 떠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상처도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섭섭하고 각가지 복잡한 감정이 지금 짤막한 말 속에는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다 떠나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는데 이 갔다는 말이 있고 두기고는 에베소 보냈다 그랬죠. 12절에. 이 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간 기고 이 보냈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송했다는 건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도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디도서 나오죠. 근데 갔다는 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 어떤 볼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갔다는 말과 이게 좀 보냈다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 곁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누가 있냐면 누가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누가가 의사인데 이 누가가 없었더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몰랐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한 명의 심부름꾼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자청해서 자유인 아닙니까? 사실 누가 의사인데 그죠? 자유인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자기가 자청해서 바울 곁에 남은 것 같아요. 자청의 종이 된 거죠. 참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 몸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누가가 바울 곁에서 굉장히 유익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건강도 살펴주고 말벗도 해주고 또 바울이 불러주는 편지도 써주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서기 역할도 대신 해주고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쭉 뭐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은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죠. 이게 참 짤막한 구절인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라. 이게 이 양반이 이게 기록되고 나서 약 2000년 동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오르락내리락 할 줄 아마 이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참 하여튼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16절 말씀만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내 처지가 이렇다 하면서 탁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죠?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뭐 자기 볼 일도 있고 파송도 하고 그렇지만은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또 나중에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또 바울 죽고 나서 또 돌아와서 교회 기둥들이 됐다고 하는 이런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너무 탓하지 마라. 이게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얼마나 진짜 섭섭한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섭섭해도 이 바울이 그걸 별로 내색을 안 하고요. 공동체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라. 허물을 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은 감안을 해주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요. 아마 무슨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남겨둔 것 같아요. 머물러 있다는 거 보니까 바울을 안 따라오고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아시죠? 참 복잡한 교회고. 그럼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병 들어가지고 치료차 밀레투스라는 데입니다. 밀레도에 두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마가 11절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11절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는요 사실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죠. 1차 여행 댕기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거든요. 바울은 지난번 1차 여행 때 댕기면서 그게 못 쓰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못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바나바하고요 마가하고 이 마가를 놓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예수 사건을 묵상하고 이랬을 때 안디옥에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바울을 추천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조카 문제로 인해서 그냥 애지가 안 하면 그냥 자기 추천해 준 사람이니까 데리고 갑시다. 한번 봐줍시다 하면 봐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안 된다. 참 바울도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좀 그래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구절로 봐서 이 바나바하고도 화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요,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여러 사람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인간관계 전개를 싹싹 이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일 마지막 변론까지 마치고 자기가 죽을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보십시오.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랬죠.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부어졌고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 정도니까 이미 자기의 어떤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서 미워하고 자식할 게 뭐 있습니까? 있는 거 다 풀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버린 겁니다. 풀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처음엔 나도 좀 섭섭하게 생각했지만은 근데 다 도망가고 다 엎드렸게도 그 사람들 너무 탓하지 마라. 16절 말씀이에요. 다 나를 버렸지만 그 사람들 너무 탓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그리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어떤 바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동안 했던 일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젊을 때나 힘이 있을 때는요 또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인간관계 폭이 차츰차츰 좁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만날 친구도 많죠. 사관에서. 근데
나이가 들면요, 차츰차츰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날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또 잘 만나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가 들면 고독을 해소해줄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롭고 이상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 사람들 많이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 같으면 밖에서 살면 돈 안 들어요? 돈 들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름대로 삶을 잘 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요즘 환자 면회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호스피스 병동을 못 나갑니다. 1년 정도 호스피스 병동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 다니면서 느낀 것은요, 이게 제대로 말기암 이리 와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 있는데요. 가족들도 본인도 암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가족들도 시시하고 이야기도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호스피스 병동 들어오면 오래 가봐야 한 달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긴 사람 한 2달 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게 일이 만들어져야 돼. 전혀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게 전혀 죽음이 갑자기 오는데 낯선 겁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차피 가는 것 아닙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다 그럴 때 말기암 환자거든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왜 군인들 죽으면 싸는 그 시체 운반용 있죠.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요. 임상 뭐라 그러는 당내 지도사 그거 딱 넣어가지고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요. 병원 밖으로 딱 그냥 구급차 실어가지고 화장대 바로 화장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한테 딱 통보를 해요. 그러면 화장터 들어갈 때 그 한번 보는 겁니다. 화장터 들어갈 때 잠깐 내려가 얼굴 한번 보여주고 닦고 그냥 들어갑니다. 요즘 그래요, 장례 문화가. 코로나 걸리면 차라리 암 걸려 죽는 건 그래도 가족들 한번 얼굴 내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걸리면 약절 없습니다, 요즘. 사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마감할 때도 그래 최소한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삶을 마감하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준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정리할 걸 정리하고 주어진 길을 담담하게 가는 이런 노년. 예. 이게 참 여러분 저녁 석양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죠. 저녁 석양 노을에 사나이 황야의 무법자처럼 땅땅땅 다 쏘고 그냥 석양 뒤로 뒷모습에 참 얼마나 폼납니까?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좀 바울이 좀 그래요.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제 마지막 별로만 남았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예. 왜 바울이 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가면서 다 갔다 이제 예. 석양 속으로 걸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매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널어놓고 살게 되면요 이 나중에는 본인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눈치 보고는 망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할 걸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용서할 건 좀 용서하고 마음에 풀 건 풀고. 예.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유모, 내가 한 며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가지고 마누라가 암 때문에 사기로 수술까지 하고 본인이 그래도 아파 보니까 더 겁이 난 거예요. 예. 내가 아파 본 게는 허리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다. 큰 회사를 경영했던 친구인데 네가 좀 친구들 우리 그 중학교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유목 네가 좀 이제 우리 좀 노년도 준비하고 죽음도 준비하고 유목 네가 좀 부지런히 글을 좀 올려 친구들 좀 깨우쳐 주는 거야.
제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살다가 열심히 살다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요, 계절의 겨울 혹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언제 부름을 받더라도 미련두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삶의 목표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전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직무로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삶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걷거나라 그랬고요. 바울은 삶의 목표가 사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입거나 모든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바울이 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왔지 않습니까?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 안 잡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황제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일부러 잡힌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네가 황제한테 그 상소만 안 했더라면 풀어줄 수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라야 로마 그 황제한테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요,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바울만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은 겁니다. 안 하면 살 수도 있는데 참 얼마나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까? 자기 모든 것을 복음 전도를 위해 바쳤습니다.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간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마지막 석양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죠, 당당합니다. 참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죠?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예수 믿은 이후 치열하게 정말 살아왔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즐겁고 기쁘게 살때요, 경솔하게 살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젊을 때는요, 좀 실수하고 뭉뚱뭉해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하는 실수는 작은 실수라도 삶에 큰 타격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 군대 말로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제대 말년에는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럽니다. 제대 말년이 잘못 걸려가지고 망신 나가는 거예요. 영창가에도 깜빡 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 자꾸 일을 벌리고 이러면 뒷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만족하고 살아온 경험으로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특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목표를 재점검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목표를 좀 단순화시켜야 돼. 집중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젊을 때는 뭐 사업한다고 이것저것 한 4-5개씩 늘어났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딱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에. 젊을 때는 머리가 빽빽빽 돌아가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 힘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되거든. 머리가 잘 안 돌기 때문에 딱 한 개 집중해서 그 방면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꼭 쥐고 있어야 될 게 뭔지, 지켜야 될 게 뭔지, 버려야 할 게 뭔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걸 그냥 꼭 쥐고 그냥 그게 꼭 필요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또 꼭 필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이 참 미래를 꿈꾸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예, 이 젊은 사람의 몫이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생명이 착 정정하던 사람도요, 나이 70, 80이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려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목표를 단순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 젊을 때처럼 어떤 소유하는 일에 자꾸 힘을 쏟는다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 뭐 소유한다고 만족합니까? 젊을 때는 소유하는 게 필요하지만 많이 소유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소유한 걸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사람은 살게 마련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수입이 주는데 자꾸 옛날처럼 살려고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 저는 봅니다만, 그죠? 예. 그걸 인해가지고 은퇴하면서 아주 그냥 추한 모습 보이고요. 예.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삶은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정신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옛날 살던 것처럼 그냥,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동차 운영하면 자동차 운영비죠, 아파트 관리비죠, 자식 교육비죠, 신방 가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휘발유 값을 줍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아무것도 안 주니까 못 살겠다고 쟤는 난리겠죠. 잘못된 삶입니다. 예. 나이가 들면 아파트도 줄이고 차도 줄이고, 예. 자꾸 뭘 더 자꾸 가지려고 그럽니까? 조금 줄이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박경리 유고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제가 그 시집에 나오는 시 중에 옛날에 그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박경리 씨는 사회가 김지혜 아닙니까? 평생 동안 감시 경찰들 따라다니고 그냥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연이 있어요.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인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의 목표에 대한 재확인,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예. 여태까지 살아온 삶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 좀 검토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벙덩벙 그냥 생각 없이 살 게 아닙니다. 예. 더 늦어지기 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예. 잘된 것은 갈무리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봐도요, 젊을 때 생각과 삶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예. 물론 제가 요즘 몸도 아프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는 이 이해력이나 삶이 많이 성숙됐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삶을 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을 꼭 쥐고 다름질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한테 뭘 가지고 오라 그랬냐면요, 겉옷하고 그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겉옷이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 통으로 짠 겁니다. 그 양털로 된 것도 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면으로 된 걸 하고, 부자들은 이 양털로 된 것. 이 겉옷은
사막 여행을 할 때는 표면 천막처럼 되고요. 또 겨울에 지중해 좀 습기가 많고 춥다는 거랬습니까? 이거 듣고 잘 이불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건강에 유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지중해 지역을 10여 년 이상 이렇게 전도자로 떠돌아 10수년 떠돌아다니면서 크게 병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바울이. 그죠? 예. 병약했지만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바울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남한테 그 건강으로 인해서 크게 신세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것도 로마 감옥에서 춥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를 좀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올 2월 달에 2월 4일 이 척추 3번, 4번, 4번, 5번 시술을 하고 그 뒤로 뭐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재활 운동을 한답시고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더니 무릎 팔꿈치 관절하고 지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대지를 못해요 지금. 되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요. 이거 정말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갖고 오는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요. 가죽종이가 뭐냐 그러면 조금 싼 책은 파피루스에다가 썼어요. 종이로 만든 데다가 썼는데 가죽종이는 양털 가죽에다가 이래가지고요 성경을 주로 쓸 때 아주 귀한 책을 쓸 때는 유대인들은 이 가죽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써서 보관했어요. 아마 가죽종이를 가지고 오라 그런 거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 구약 성서 구절들을 이렇게 머리에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는 성경을 한 200장 정도 이렇게 외운다 그러대요. 뭐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은 그래도 또 활자로 된 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 참 그래요. 삶의 제일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요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 평생 동안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나머지 생애를 복음 전도자로 보낸 이 바울.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이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아마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요, 또 돈이 아무리 있어도 꼭 명예가 있어도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겨울에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둘이 그냥 서로 그냥 네가 올 내가 올 그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저는 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좀 그거 하면 싶어요. 이 사람들 참 지혜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인생의 겨울 앞에서는 누구도 같이 못 가주지 않습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믿음만이 딱 마지막 미천이 되는 겁니다. 올 때 빈손 들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빈손 들고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온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만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꾸 돈이 든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세뇌를 하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겁이 없으니까 믿음 그냥 대충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요, 어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제일 최고의 이 준비물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거다. 부활을 꿈꾸는 거죠. 예.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미천이죠. 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년에 다시 제 설교 듣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 제가 이 설교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너 인생이 뭐냐? 아침에 보이다가 잠깐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거든요.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삶은 불안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삶의 줄이 든든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혹은 죽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쨌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목숨입니다. 오래 사는 것 같고 긴 것 같아도요,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쉽게 지나갑니다. 한바탕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요. 76년 친구들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76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친구가 결혼하고 마산중학교 같은 반 친구들 며칠 전에도 해운대 친지가 와가지고 회를 먹으면서 지난 주일날 저 불러내가지고 가가지고 옛날 이야기 테이프를 돌리는데요, 아버지 이름, 누나 이름, 형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50년 전 이야기. 금방 50년 지나간 겁니다. 예. 이게 좀 정리도 하면서 살아야겠지.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어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짐도 정리하고, 믿음도 정리하고요, 감정도 정리하고, 예. 꼭 필요한 걸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형기 시인이 쓴 시 중에 낙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떠난 자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가꿔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겨울은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희망과 안식의 시간이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겨울은요, 이거 죽음의 시간입니다.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침묵을 생각하십시오.